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6장. 순종, 장벽을 부수다.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다.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스티니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데스티니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을 부수어야 한다. 그것을 부수는 것이 순종이다. 실로와 맹인의 보이지 않는 눈은 예수께서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결국 이 맹인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장벽이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항상 이 장벽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명령하신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맹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오랜 장벽,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있던 괴물 같은 장벽,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이 데스티니의 능력이며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다. 당신은 실로암 연못의 경험이 있는가? 장벽이 무너진 장소, 그 위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있다. 내 말더듬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장벽이 무너진 실로암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와 민족이 데스티니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앞의 장벽들을 부수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 발걸음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데스티니로 들어가는 발걸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데스티니를 이루셨다. 이들은 40년 전 모세의 세대와는 달랐다. 모세의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슬프게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멈추어 버렸다.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순종은 데스티니의 장벽을 허물지만 반대로 불순종은 데스티니를 멈추게 하거나 왜곡시킨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막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는 없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나 자신만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열쇠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인간의 데스티니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상기해보라.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따라갈 때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데스티니가 있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가 나라와 민족을 아무 계획 없이 만드셨겠는가?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놓여 있는 것은 없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개인의 직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를 말씀하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성경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데스티니가 있고 이집트는 이집트의 데스티니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데스티니가 있다.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개인의 데스티니는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당신의 데스티니가 퍼즐로 존재하는 것이지 민족의 데스티니와 별개로 당신의 데스티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 그 땅에 속한 각 사람의 데스티니는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날고 기어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의 데스티니와 개인의 데스티니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 속에 당신의 데스티니도 있다. 선교가 위대한 것은 선교는 그 민족의 데스티니를 일깨워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데스티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교다.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동역하는 것이 선교라면 너무나 놀랍고 영광된 일이 아닌가. 한 나라와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 한 나라와 민족의 흥하고 쇠하는 열쇠가 모두 데스티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 길에 들어설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한국의 데스티니. 이것을 증언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데스티니가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국의 데스티니가 있다. 그것은 기도다. 한국처럼 기도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여 삼창하는 민족도 한국뿐이고 산기도하는 민족도 한국뿐이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기도는 뭔가 독특함이 있다.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수요기도 등 수많은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부르겠는가. 분명 기도는 한국 교회의 데스티니 중 하나다. 나는 한국 전쟁이 끝난 1960년대에 태어났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참 가난했다. 불과 한 세대 전이지만 달걀 먹기가 쉽지 않았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달걀말이를 만들어 대접했는데 우리 삼남매는 손님이 혹시 달걀말이를 남기고 가지 않을까 싶어 접시만 쳐다보곤 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을에 아이들 먹으라고 달걀을 몇 개 남겨두셨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 눈치 없이 달걀을 다 드셨다. 마지막 달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삼남매가 소리 높여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다.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달걀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조차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 과연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보냈을지 궁금하다. 그것이 불과 60년 전 이야기다. 그런데 60년이 흐르며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었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K-팝과 한류, 동계올림픽까지 나는 아직도 한류가 실감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는 그 시선이 익숙하지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있다고 믿는다.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 한국에 놀라운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졌다. 가정재단이라 부르며 집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렇다. 기도. 한국이 그 데스티니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워낙 가난했던 이 시대의 기도는 민족 복음화와 더불어 우리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원초적인 기도였다. 오늘날의 잣대로 이 기도를 너무 쉽게 기복신앙이라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전후 끔찍했던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생존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 데스티니에 들어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가난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절망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데스티니의 능력이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지, 어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당신이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설 때 그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홍해 바다는 갈라질 것이다. 고성준 목사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6장, 순종, 장벽을 부수다.